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가장 흔들리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수많은 대답이 있겠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욕망을 꼽으실 것입니다.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지위, 더 큰 만족과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 욕망입니다. 이 욕망은 때로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끝없이 흔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욕망의 바다에서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의 위대한 성리학자이자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남긴 퇴계 이황 선생님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단순히 욕망을 억압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절제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욕망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르게 다스리는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오늘은 이 퇴계 선생님의 고귀한 지혜를 빌어 욕망을 절제하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깊이 있게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온과 만족, 그리고 흔들림 없는 행복을 가져다 줄 지혜의 길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아마도 더욱 단단하고 평화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욕망 절제.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억지로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은 거부감이 들거나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서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퇴계 이황 선생님이 말씀하신 욕망 절제는 결코 그러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억압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사실 욕망은 인간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려 하며 생존과 번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러한 욕망은 때로 문명을 발전시키고 개인의 성장을 이끄는 긍정적인 에너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욕망이 절제되지 않고 과도해질 때 발생합니다. 과도하고 통제되지 않는 욕망은 우리의 마음을 쉽게 흐트러뜨리고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며 때로는 우리를 옳지 못한 길로 이끌어 파멸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처럼 지나친 욕망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나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탐욕이 가족을 파괴하고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욕심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모습들이 바로 그 예시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러한 욕망을 무작정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셨습니다. 오히려 그 욕망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근원을 깊이 성찰하고 이를 도덕적인 기준과 이치에 비추어 현명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욕망 절제는 욕망 그 자체를 파괴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우리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조화롭게 다스리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학문적 성취와 도덕적 수양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으며 무엇보다 외부의 자극이나 내부의 갈등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퇴계 선생님께 학문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인격을 완성하며 궁극적으로는 우주의 이치에 합이라는 내면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숭고한 과정의 핵심에 바로 욕망 절제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욕망이 올바르게 다스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참된 학문의 길을 갈 수 없다고 보셨습니다. 지식은 도리어 그릇된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욕망 절제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욕망은 마치 불과 같습니다. 불은 인류 문명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고 어둠을 밝히며 음식을 익혀주는 등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불을 절제하지 않고 함부로 다루면 어떻게 될까요? 삽시간에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무서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던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온 마을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히 다스려지고 통제된 욕망은 우리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사회에 기여하려는 건강한 욕망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절제되지 않은 욕망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마음의 평화를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습니다. 탐욕과 질투,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욕망에 휩싸이면 우리의 이성은 마비되고 결국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욕망이라는 불을 잘 다스려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하고 밝히는 난로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욕망이라는 강력한 에너지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로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욕망을 절제함으로써 삶이 더욱 평화로워지고 진정한 만족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할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었음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삶 자체가 욕망 절제의 가장 생생하고 훌륭한 본보기였습니다. 그는 높은 관직에 오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부귀영화를 쫓기보다는 오직 학문에 정진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벼슬길에서 마주치는 권력과 재물에 대한 끊임없는 유혹을 단호하게 절제하고 오직 학문 연구와 수양에 몰두하셨죠. 그의 청렴함과 강직함은 당시의 수많은 관료들에게도 귀감이 되었으며 백성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시대 성리학의 최고봉이라 불릴 만큼 깊이 있는 학문을 이루셨지만 결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권세를 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라와 백성을 위한 참된 길을 모색하는 데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으셨습니다. 또한 퇴계 선생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욕망 절제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학문도 덕도 모두 무너진다고 역설하며 학문적 성취 이전에 마음의 수양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도심과 인심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사단 칠정론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는 수양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여기서 도심은 이에서 비롯된 순수하고 도덕적인 마음이며 인심은 기에서 비롯된 감각적이고 욕구적인 마음입니다. 퇴계 선생님은 인심을 경계하고 도심을 주제로 삼아 인심을 제어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욕망이라는 인심이 너무 강해지면 우리의 본래 선한 도심을 가리고 결국 바른 도리를 알 수 없게 되며 이는 곧 학문과 덕을 쌓는 데 큰 방해가 된다는 깊은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체득한 실천적 지혜였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검소한 생활은 욕망 절제의 본보기를 넘어선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비록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생활은 지극히 검소하고 소박하게 유지하셨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무려 20년 동안 낡은 가죽옷을 수선하여 입으셨다고 합니다. 옷이 망가지면 시세를 꼼꼼히 따져 가장 싸면서도 질 좋은 것을 찾아 수선해서 입으셨죠. 필요 이상의 소비를 극도로 경계하고 계획적인 소비를 통해 부를 함부로 쓰지 않는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이는 단순히 가난해서가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와 학문적 탐구를 물질적인 풍요보다 훨씬 더 우선시하는 확고한 삶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벼슬에서 물러난 뒤에도 고향에서 소박한 삶을 살며 오직 학문에 전념했던 퇴계 선생은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길이며 이는 곧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의 삶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내면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퇴계 선생님이 살았던 시대는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세상을 변화시켰고, 우리는 전례 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이라는 본질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변치 않습니다. 오히려 정보의 홍수와 끊임없는 미디어의 자극 속에서 우리는 더욱 강렬하고 다양한 욕망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타인의 화려한 삶을 접하며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광고와 마케팅의 유혹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탐하게 됩니다. 우리는 소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도한 경쟁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은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안겨주고 우리의 정신적 건강을 해칩니다. 물질적인 욕심은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끝없는 비교는 마음의 불안을 가중시켜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욕망을 절제하면 우리의 삶은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더욱 단순하고 명료해지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퇴계 선생님의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하는 태도 또한 현대 사회의 복잡한 인간 관계에서 중요한 가치로 작용합니다. 신분과 나이를 떠나 손님이 찾아오면 뜰 아래까지 내려가 정중히 맞이하고, 무쇠장이 배순과 같은 천한 신분의 사람도 스승으로 모셔 제자로 받아들여 양반 자제들과 함께 배우도록 했던 그의 삶은 물질적 욕망을 넘어 인간 그 자체에 대한 깊은 존중과 배려를 보여주는 빛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편견을 넘어 진정한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데 큰 가르침을 줍니다. 그렇다면 퇴계 이황 선생님의 심오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욕망을 절제하는 삶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막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욕망을 다스리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첫째, 소박한 생활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것을 넘어 필요 이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이미 가진 것의 만족을 아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고 항상 더 새롭고 더 좋은 것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소유의 양이나 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만족감에서 비롯됩니다. 충동적인 구매를 자제하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며 의식적으로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퇴계 이황 선생님처럼 낡은 옷을 아껴 입고 물건을 소중히 다루며 자원 낭비를 줄이는 작은 실천들이 바로 소박한 생활의 시작입니다. 이는 곧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삶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둘째, 자기 성찰의 시간을 꾸준히 갖는 것입니다. 퇴계 선생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도덕적 기준을 향해 나아가는 노력을 평생 동안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하루 동안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내가 어떤 욕망에 흔들렸는지, 그 욕망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혹시 그로 인해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솔직하게 기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꾸준한 성찰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욕망의 뿌리를 이해하며 점차 욕망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는 경사상을 통해 마음을 통솔하여 천리와 인욕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경은 바로 이러한 성찰의 핵심 도구였습니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고 흐트러짐 없이 자신을 살피는 태도가 바로 경인 것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일상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끝없는 욕망 때문에
종종 불행하다고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작고 소중한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불필요한 욕망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한 끼, 사랑하는 사람과의 정겨운 대화, 건강하게 숨 쉬고 있는 나의 몸 등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태도는 우리를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정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감사는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채워진 마음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실천 방법들은 특히 우리 사회의 시니어 세대에게 더욱 특별하고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욕망 절제는 단순히 소비를 줄이거나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을 넘어섭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손주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만을 물려주려 하기보다는 검소하고 감사하는 삶의 가치를 직접 본보기를 통해 보여주고 작은 행복 속에서 만족을 찾는 태도를 전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욕망 절제의 실천이자 진정한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삶의 태도를 후대에 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욕망 절제이며 이는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퇴계 선생님의 삶처럼 타인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퇴계 이황 선생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되새기며 욕망을 절제하는 작은 행동 하나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습관적으로 하던 불필요한 온라인 쇼핑을 잠시 멈추고 대신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했던 3가지를 떠올리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지만 의식적인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들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퇴계 선생님이 꿈꿨던 이상적인 인간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깊이 있는 성찰의 시간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가르침, 욕망을 절제하는 삶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억누르거나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욕망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바른 길로 다스려 우리의 마음을 외부의 자극이나 내부의 혼란에도 흔들리지 않게 지키는 삶을 의미합니다. 불필요한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는 고귀한 길인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욕망은 마치 강력한 불과 같아서 우리가 절제하고 지혜롭게 다루면 우리 삶에 따뜻함과 에너지를 주고 새로운 창조의 힘을 불어넣어 주지만 만약 절제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이 말씀하신 욕망 절제는 바로 이 강력한 불을 현명하게 다루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욕망을 절제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하고 견고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오늘 하루 욕망을 절제하는 작은 행동을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참된 자기를 찾아가는 진정한 학문의 시작이며 흔들림 없는 마음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퇴계 이황 선생님의 지혜처럼 평화롭고 고요한 호수와 같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퇴계 선생님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인 거경과 궁리에 대해 더욱 깊이 이야기 나누며 그 가르침이 우리 삶에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주는지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찰과 성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